제 얘기를 아마 조금만 새겨 들으시면 아멘이 될 거고, 그렇지 못하면 대답이 없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장은 건너뛰는데 다음 시간에 3장을 우리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그런지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의식 속에 아멘이 들어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참 우리가 이 교회를 출석한다,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뿌리가 점점 깊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자체가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온 세계의 성도들이 이렇게 흠모하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하면 또 내가 한다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해야 되고 그리워해야 되고 막 꿈속에서 그리워해야 되고 막 그래야 그 주신 은혜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야. 그게 어디로 표현돼? 아멘으로 표현된다니까. 정말 오늘 시간 지나가면 나는 시간이 없다, 내일이면 오늘 시간 문 밖에 나가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 나는 이 시간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믿으면 어떤 아멘이 나올까? 여기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티켓을 2장밖에 안 가져왔다면 어느 정도 내가 간절해야 될까? 그건 하나님하고 통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기독교가 됐든 유대교가 됐든 이슬람교가 됐든 캐토릭이 됐든 우리하고 달라요, 질이. 이슬람교도 다르고 유대교도 다르고 캐톨릭도 우리하고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달라도 아주 생판 다르고 영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가 큰 집이 성경이 큰 집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한참 무식한 거야. 거기는 우리하고 비슷한 게 딴 집이야, 딴 집들. 아멘. 하나님을 말하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배치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교들이 왜 이렇게 다 아브라함은 격이 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디까지 갔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고 있나? 아브라함의 헌신은 어느 정도인가? 그냥 아브라함이 된 것 아니에요. 그 과정이 다 있어요. 그 과정 지나갈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검증하시고 보시고 두들겨 보시고, 아, 이런 믿음이면 이렇게 세워놓을만 하구나.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왜라는 단어가 없어. 아멘. 네 아들 100살에 얻은 그 가장 소중한 아들, 50살에 아들을 얻고 난 장로님이 그 아들 하나 얻은 것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서 돌 때 3천만 원을 교회 앞에다가 음식을 차렸어. 얼마치? 성도도 많지만 막 대접을 하고 또 하고 그냥 거기다 목사님이 수면차가 제일 좋은 차를 뽑아서 드렸어. 그만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막 교회 앞에 하는데도 마음이 안 차더래. 주신 선물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었어. 그때 그 당시에 재벌이요, 재벌.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러니까 매일 데리고 다녔잖아, 매일 데리고. 그 아들 하나님이 네 손을 잡아서 죽이래. 아멘 했어. 아멘하고 나서 실제 모리아산까지 가서 끝까지 아멘 했단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번 불러도 될 이름을 거듭거듭 빠르게, 아브라함아, 너 다치 손대지 마라. 내 믿음을 내가 보았고 네가 내게 이렇게까지 순종하는 것을 알았노라. 그러고 나서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네 아들은 네 후손은 이삭으로만 말미암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여도 살려주시리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살면 망하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18절이 요절인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출장 가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자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상승기를 타고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극적인 환경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18절에도 보게 되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하신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이라는 큰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하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약속의 날이죠. 약속의 날.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와서 아멘하고 예배드린 시간. 다른 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위해서 땀을 흘리고 하나님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하나님 위해서 물질 들이고 이것을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백배의 축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사는 것은 하나도 손해가 없어. 이것도 아시고 아멘 하시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일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마이너스가 없다. 전부 플러스에 플러스.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인본주의가 뭐냐? 내 뜻대로 사는 사람, 내 계획이나 내 감정과 기분대로 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신본주의요, 인본주의요? 똑바로 신본주의요, 인본주의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어물어물 어디 가서 그러겠지? 식당 가서 사람들이 많이 보면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이러고 사람들이 보니까 눈총이 따가워서 기도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인본주의고,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 성경 66권의 수많은 성공과 실패의 사례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성경 66 가운데 등장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아왔다. 흠결이 없어. 흠결이 다 거의도 실수가 많고 흠결이 있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런 측면에서 성공적인 삶의 전 모델이 되었다. 축복받은 사람의 완벽하고 완전한 표본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형편없이 몰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저는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고 쭉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성도가 가서는 안 되는 길을 자꾸 가. 여러분, 차 사고 대형 사고도 자꾸 차선을 이탈하고 속도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면 언젠가는 뭔 사고가 나?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을 자기가 접수할 수 있어. 진리를 자꾸 벗어나고 딴 짓으로 가고 딴 짓으로 가면 결국은 끝내는 뭐예요? 대형 사고가 터져. 수십 년 모았던 쓰지도 않고 모기모기했던 재물이 한꺼번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 몸뚱아리 위해서 자기 건강관리를 해야죠 하기 위해서 몸살이고 그렇게 사는 게 몸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 이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도야,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지 마라. 진리를 벗어나 살지 마라. 너는 내 양이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를 벗어나 지옥으로 가는 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막아. 그리고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본자리로 돌아오도록 내가 유도할 거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성도가 잘못 살고 잘못 가고 있는데도 방치해두는 것은 버려온 증거고, 사랑하는 자녀는 끊임없이 징계한다. 여러분, 징계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일 맨날 안 지키고 11조 다 떼먹고 헌금도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들을 위해서는 막 그냥 애쓰고 노력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런 삶의 결과는 결산이 없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끝까지 잘 되는 사람. 아멘. 세대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인기는 그쳐지질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며 누리게 됐는가? 어떤 일을 어떻게 잘했길래, 전능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잘 보였길래, 아브라함의 어떤 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도 좋으셨던지.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계명이 있기 전, 오기 전 500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 이 놀라운 기적의 적용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믿음, 구원받게 하는 믿음, 에베소의 말씀은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선한 행실하고 착한 데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의, 예수는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이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 믿음 받음을 감사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모든 근본적인 믿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쌓여져 가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 큰 믿음이면 내가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으리라, 자유함을 누리랴. 그 믿음이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점점 자라나서 큰 믿음이 된 사람이 있어. 적은 믿음, 맨날 떨고 근심하고 걱정, 예수 안에 살면서도 갈까 말까, 코로나가 오늘 2,000대가 넘었대, 3,000대 넘었대, 갈까 말까, 아이고 내가 걸리면 죽을 텐데, 죽으면 어디가? 왜 말 안 해? 죽으면 어디가? 아니 왜 천국 이렇게 소리가 작대? 눈 감으면 어디 가셔? 천국.
낙원. 할렐루야. 내가 눈 감으면 예수님 앞에 그 화려하고 그 아름다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약속한 믿음을 가져야지. 다른 거 없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사람이 아무리 변하고 인수면 사회가 역사가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느니라. 그것은 믿을만한 거예요. 아멘. 쇠함이 없어, 식어짐이 없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후에 1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90살에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이 돼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점점 상황은 나빠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나와 환경에, 내 여건과 조건에 상관없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문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남다르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다 전제하고 배제하고,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한 것은 내가 선포한 거다. 이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연히 살아가야 할 목록들이야. 이렇게 삶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일면이 보여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믿고 나서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삶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네가 그렇게 삶으로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가 네게 약속한 이 지상의 복을 내가 네게 내려줄 거다. 할렐루야. 지상의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음식 먹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활 건전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포마시고 밤새도록 하고 밤새도록 이루고 살면은 빨리 죽어. 그래서 남다르게 산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의를 인하여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선행 조건이 아니에요.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셨다는 거죠. 태어나기 전에 먼저 알았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눈 똑바로 뜨고 기죽지 말고 살아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싸구려같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무슨 어느 교단은 무슨 자기네 교파에 무슨 영국 여왕이 친서를 보냈다 이래가지고 갖다 친서 쓴 거를 갖다 내서 예의 병신아, 예수님 말씀이라 갖다 걸어놔라, 등신 바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아버지 되라는 우상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런 사업가였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거기서 같이 일했잖아요. 요즘 말하면 불교용품, 불상을 만들어서 절간에 납품하는 인간적인 환경과 조건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조상 표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운 부르심에 의하여 될 수 있었다. 내가 나이 된 것,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 부름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으셔야 여러분 직분이 소중한 줄 아시고 직분에 맞게 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2절에도 보니까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도 행위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라는 죄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원죄. 죄가 표범의 반점을 지울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표범의 호랑이의 얼룩점을 내가 바꿀 수 있느냐? 그래 어떤 사람은 아니 금방 바꾸자까지 여기서 염색해버리면 하얗게 되는데 그래. 하나님 그걸 말한 게 아니고 이 근본적인 원리를 누가 바꿀 수 있느냐? 근본적인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저놈의 새끼는 마차에 실은 장작개비가 2마차 반은 부러져야 사람 새끼 될 거다. 나보러 그랬다는 나보러 그렇게 자기 손주를 그렇게 저평가하고 저주를 했어. 근데 내가 마차 3마차 매 맞고 사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죄를 알게 되고 죄의 결과를 보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버려서 싹.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미쳤다. 또 좋게 말하면 쟤 완전히 달라졌어. 그리고 우리 친척들이 내가 떴다 그러면 저 사돈의 팔정까지 연고 가게 되면 돈 꿔주지 마라. 좋은 사기꾼이니까 돈 꿔주지 마라. 왜 그렇게 됐나 몰라. 그렇게 오다가 전부 내려가서 전화로 좀 해가지고 연구 가게 되면 조심해라. 그래. 그 새끼 말 잘해가지고 무슨 말하면 홀딱 넘어갈 테니까 절대 돈 얘기하면 요만큼도 꿔주지 마라. 털러 가니까 걔가. 그래서 제가 그러고 사니까 탁탁탁 끊어버리고 사니까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저거 진짜냐? 에이 몇 달이나 가게 잘해봐야 아마 1년 2년이겠지. 근데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돌아오고 어머니도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쟤를 보니까 신이 계시다. 거기다 우리 집사람까지 합세를 해버리니까 태어날 때부터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우리는 죄 가운데 잉태가 됐고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성장하고 살았습니다. 아멘.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게 다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시는 의를 안 믿는 것도 죄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3장 9절 볼까요? 로마서 3장 9절 시작. 인간 모두는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없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볼 때 아무도 없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믿음의 축복을 받은 거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을 받았고, 두 번째가 은사적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가운데
많은 은사가 있잖아요. 그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한번 또 한 대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상급이니라. 그 다음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가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씨를 안 주셨으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죠. 그 다음에 네 자손이 이가 되리라. 그 다음에 그 후에 지나가면 내 아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내가 지금 급해가지고 나이는 먹고 급하니까 내가 딴짓거리 해가지고 옆에서 하나 얻었는데 아브라함의 후초가 있잖아요. 이스마엘 얻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으로 난 자라야 내 자손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오늘 아멘 할 때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언제 만났다고 무슨 거래가 있었나요? 아브라함하고.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생뚱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을까? 웃기지 않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의 주어진 환경, 자기의 나빠진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나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믿었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믿었다. 오늘 내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드린 자의 약속하신 복을 내게 주실 것이다. 믿어져야 이 창조주 하나님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어질 때 다른 약속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뭐 과학적으로 뭐 물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희한하지? 의심할 만도 한데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제가 집사람 교제하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 나보러 이 주일날은 아무것도 모르죠. 이 주일날은 딴 데 가서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뭐 교회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귀신 지랄까면 지랄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래? 그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야 되는 거야? 그 될 놈은 벌써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런 거요? 조금 내가 또 11조란 걸 드리 11조가 또 뭔데? 아니 뭐 수입의 10분의 1 된대. 또 돈 얘기야 시부랄. 아니 근거도 없이 10분의 1을 내래?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11조 드려야 되니까 그래? 그 드리지 뭐. 될 놈이라니까 될 놈. 난 내가 내 놈이라고 그래. 주일만 절대 딴 데 가면 안 돼. 철저하게 지켰어. 철저하게.
솔직히 우리 장로님은 일부 예배 드리고 등산 가는데 사고가 없는데, 나는 주일날 나도 그거 한번 보고 나도 한번 놀러 갈까 하고 입을 왜 들어갔다 그냥 대형 사고가 2번 터졌어. 죽을 뻔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도 아니 나는 왜 가지고 자꾸 그런데야? 저기 저 양반은 등산 가도 괜찮냐? 나는 왜 조금 놀면 안 되나? 씨발. 그래서 씨발 막 그랬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못 갔어. 그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관심이 많으셔. 관심이 초장부터 잡아놔야지 안 되겠다 싶은가 봐. 그래서 제가 11조 뒤로 그러지 뭐. 그럼 나도 모르게 괜히 교회 일이 막 하고 싶어서 막 몸살이 나는 거. 이상하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그런데 말 우리 사람한테 새벽 기도 물어보니까 모른대. 교사가 모른대. 교사가 주일학교 교사가 모른대. 뭐 새벽에 있대. 그래서 제가 그때 누가 시키도 않는데 약간 막 종소리가 막 옛날 종소리가 댕그렁댕그렁 막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막 일어나가지고 뭐 교회가 어디냐 막 어딜 가야 되냐 그러다가 그 본교를 생각해서 그 삼성교에서 본교에 가려면 막 걸어가면 못 걸어가요. 멀어서 뛰어가도 30분이야. 그때 막 운동할 때니까 막 성경 하나 들고 막 새벽에 막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막 종칠 때 막 갔더니 그때 원로 목사님 되신 그 목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거기 창신동 길을 건너야 돼. 저 밑에 신호등이 있으니까 그 내가 저기를 건너가고 나 이리 건너가면서 저렇게 건너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 목사님이 막 건너가냐? 그러고 나도 따라갔어.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신호등 딱 기다렸다가 건너가죠. 앞에도 못 갔어. 난 그 신앙생활 얼마 안 돼도 목사님 그렇게 우습게 여겼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분이 그렇게 어려워지더라고. 뒤따라갔어. 앞으로도 못 가고.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 나는 그 화장실 가는 건 실망도 했고. 그런데 그것이 누가 그렇게 했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끊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진리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지쳐서 뭘 할 일이 없나 가장 마음이 불타서 한마디로 예수님께 미치게 하고 교회에게 미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입은 사람들이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준다. 할렐루야. 아무나가 주는 거 아니고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선택해 주셨고 불러주셨다. 불러줬단 말은 소명이야. 소명. 그 수많은 가운데 나를 지목하여 불러주셨도다.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로마서 9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자녀가 또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꺼지지 마세요. 12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또 이미 태어나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의롭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걔들이 그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고 오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예서의 이삭의 두 아들 가운데 에서와 야곱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택했다,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무슨 선한 일 할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저는 주권적인 선택하면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선택에 의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 할 말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내가 저를 예정했고 택하였고 때가 되어 불러서 내 자녀로 세웠느니라. 그래 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믿어주면 아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자녀들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없는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 엄청난 500번의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누리며 사는데 내 육신이 뱃속에 낸 새끼라도 믿음으로 안 살면 고난과 환난이 떠나질 않아. 희한하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믿는 것이, 다 같이 믿는 것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이다. 그래서 내게 믿음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말씀과 근접해 살지는 못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의식 속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가 삭제된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어요. 죄사함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뭐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살아계신 약속의 축복 속에 내가 살게 됐다. 자, 시편 32편 아까도 읽었지만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냥 하나님께 사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 한 것이 없는데 너 죄 지옥 가야지. 돼! 사면. 요쪽 나는 왜? 넌 틀렸어. 얘는 더 나보다 나쁜 짓 하고 살았는데요. 상관없어. 얘는 내가 의롭다 할 거예요. 아멘! 대가 없이. 너 불러주신 거 감사해요. 아멘도 안 해, 아멘도. 아이고 참 징그러워. 아브라함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부르고 형제들 부르시잖아요.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나 따라와. 그러니까 막 어부들인데 그물을 올려가지고 그물을 깁는 작업을 하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떠나 예수를 따라가다. 미쳤어 안 미쳤어? 완전 미쳤지. 또라이지. 아니 오란다고 해서 그냥 쫓아가? 어느 회사 가는 것도 아니고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그 말 때문에 따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누구도 항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싶어서 잘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관계는 구원의 관계는 하나님의 100%
주권에 달려 있다. 나는 기도 생활도 못하고 뭐 예배 생활도 못하고 뭐 11조도 못 드리고 뭐 감사도 못하고 나 같은 것도 나공 하나.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내 의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생활 속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축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눠주고 선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 자기를 위해서는 잘 안 쓰는데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이미지를 통해 영광 돌려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엄청난 낙원의 비밀과 지옥과 천사와 사탄과 죄의 이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은 모른다. 근데 너에게는 내가 이걸 다 알게 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시작. 13장 큰 소리로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저에게는 노. 그 다음에 빼앗기리라.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하였느니라. 그 다음 한 절 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저희와 너희가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왜 세상 사람이 믿지 못하느냐? 왜 반응이 없느냐? 그건 하나님이 보아도 못 깨닫게 하고 들어도 못 깨닫게 하고. 여러분은 들어서 아멘하고 천지만물을 보고도 아멘하고, 보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복인 것은 내가 너희에게 허락했기 때문이다. 아무나 믿는 거 아니야. 아무나. 아멘. 다윗도 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리워 주셨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렇게 다 가리워 주셨다. 예수의 십자가 의가 내 모든 죄를 이렇게 감추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으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려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누려야 할 축복이 있는데,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할례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할례 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꾸 자랑하니까 그 할례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자꾸 자기 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니까 내가 이런 할례를 받았어, 내 육신에 이런 흔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할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 예수 그리스도다. 안 믿었어요. 이 사람도 안 믿었어요. 율법과 계명에 순종한 것이 뭐냐? 율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의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라는 계명이야. 아멘. 이거 안 지킨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 이 계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리라. 육신 위의 열매가 없어지고 영적인 성령 안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잘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육신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맨날 꾸러 댕겨야 돼, 나눠줘야 돼? 때가 되면 나눠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라.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아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인간의 모든 죄를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나쁜지, 악랄한지, 교만한지, 거짓된지, 참된지 성경을 통해서 판독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 보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게을러 빠졌는지,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대고 있는지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요거 약속을 믿고 사니까,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은 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에 의해 근거를 두고 살아가면 구원뿐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머리가 되리라. 머리 되기 싫은 사람은 관두세요. 머리가 되리라. 근데 기독교가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신용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여기서 남았고, 약속을 잘 지키시면 믿을 만한 사람, 신용할 만한 사람, 그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틀림없이 이루어지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다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할 수 없는 중에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현실 상황이 아무리 나빠지고 조건이 아무리 악화되고 현실성이 전혀 안 보여줘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은 요동하지 않고, 약속을 믿으니까 소망이 생겨지고, 약속을 믿으니까 헌신도 되게 되고, 약속을 믿으니까 충성도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다 갚아주리라, 내가 다 보상해주리라, 몇 배, 1000배로. 요셉도 이 같은 믿음을 가졌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현실이 불가능해도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끊임없이 수고의 땀을 멈추지 않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와. 기도응답도 반드시 와. 11조 약속도 반드시 와. 하나도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은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때 드려진 예배와 헌금과 헌신과 충성과 순종이 평가되는 날 함께 보상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분이야말로 축복받은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축복도 저주도 본인의 선택 결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수시로 변하고 상황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하니 믿을 만하다. 다 같이 주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조금 약해요. 한 번 더 시작. 근거해서 신앙생활 합시다. 자, 한 절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을 비춰줘요. 5장 18절. 우리 작은 송아지가 앉아가지고 조금 그래요. 얼마나 감사하죠. 놀러 가지도 않고. 5장 18절. 그건 답답하면 우리가 찾아야지 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 율법의 1.1에게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 감사합니다.